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 절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 성경을 보시거나 앞을 보시거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중인격자. 어떤 사람이지요? 한 사람에게 한 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일로 아주 흥분을 했을 때, 또 아주 교모하게 남을 속일 때,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평소에 나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쓰지 않지만 오늘은요, 좋은 뜻으로 써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인칭에 대해서 공부하지요. 예, 사람 단수를 가리켜 1인칭은 I, 나를 가리키고 2인칭은 너, you, 너를 가리키고 3인칭은 he와 she,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인칭 가운데 요 1인칭, 2인칭, 3인칭을 벗어나는 인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요 1, 2, 3인칭을 벗어난 4인칭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중인격자 4인칭으로 삽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서두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었나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내가 죽은 채로, 내가 없는 채로 존재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불교에서 득도하려면은 공이 3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니다. 축구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없을 공, 다 비우는 비울 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공 하나가 잃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려서 공 하나, 잊어버린 것도 몰라서 공 둘. 그런데 지갑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이 지갑 당신 거 아닙니까? 할 때에 그거 내 겁니다 하는 순간 공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대한 소유의식, 분실에 대한 기억의식,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까지 없어야 득도한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보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지갑은요, 내 소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가능합니다. 또 지갑 소지도 내 기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갑이나 나는요,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죠? 내가 망령이 들었으면 모를까요? 눈앞에 있는 나와 이 지갑의 이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유의 세계,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없다고 치자 가정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그 딸이요, 자기 두 손으로 자기 두 눈을 가리고 엄마 나 없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갔지? 안 보이네 해주십니다.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해달라 하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살아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살아있으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없애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아지경이 뭐예요? 무아,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아지경, 내가 없는 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황홀경, 어떤 환상, 엑스타식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없는 무아지경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있는 중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상태인데 여러분 가운데 혹 그 방언을 받으신 체험하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방언을 받을 때 무아지경이 아니라 제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내 존재가 없어졌다, 내 의식이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율법적인 나, 그 방식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존재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죽일 것을 계속 죽여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시켜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는데 이 내가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너무 정신없이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가을이에요. 그죠? 올해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이제 후반기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인생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나그네, 이 땅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챙겨야 하지요. 그런데 죽은 다음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떠나야 할 이 땅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죽어서 내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 20절을 다시 보고 또 이어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신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없이 예수님만 존재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반 반장을 아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걔가 어떤 아이냐? 뭐 반장이니까 기죠. 걔가 공부도 잘하고요, 또 잘생기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문. 지금도 걔가 기억할 정도예요. 내가 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죠? 내가 생각 하나, 의식 하나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시도도 해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다. 그죠?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보는데, 눈을 개슴츠레 감고요, 나는 시문이다, 나는 시문이다, 나는 시문이다 하면서 여러 번 중얼거려 봤는데,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는요, 내가 나라는 그 의식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내가 난데, 난 저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야. 자꾸 우리 최면을 걸어서, 그래서 그런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난 나름대로 해봤는데, 깨보면 여전히 나는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지요. 홍길동이요, 만약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홍길동으로 살지 못하죠. 기억 하나 달라졌는데도 예전에 홍길동으로 살지 못한, 내가 누구지? 당신 누구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길동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나라는 자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죠? 지금 생각하는 내가 나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지금 걷고 있는 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의식입니다. 내가 내 의식으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의식으로만 사나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남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또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이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은 죽은 사람에게는 깃들지 않습니다. 사물은 몰라도 인격적인 존재로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물 속에 아주 지저분하고 음침한 곳에 뭐 이렇게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살아있는 인격체로는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야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혼자 그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귀신이 잠잠해지면 본래의 그 사람으로 자기 의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도요, 여러분 가족을 몰라보긴 해도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겁나니까요, 불편하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없이는 내 속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의식의 불이 꺼져 버립니다. 너와 나라는 피와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 속에 누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뭘 살펴봤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없다는 말씀은 내 존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을 붙잡고 내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방식, 그게 죽었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럼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체면을 걸고 의식을 바꾸고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와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사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 아직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신다 해서 예수님만 사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사실 수 있느냐? 본문 20절 전부 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아멘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도 그저 믿으면 구원, 이 초보적인 믿음 상황에서 그 살다 보니까요, 구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과연 그 천국을 보고 있고 과연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습니까? 하는 그 대답에 뚜렷하게 대답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대답에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도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 속에 나만 있지 누가 있어? 하면은요, 아직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 속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지 하면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나와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혹 아시나요? 일본의 여류 작가 스시마 요코라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너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다른 책을 읽다가 이분에 대한 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스시마 요코라는 분이 쓴 그 너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요 4인칭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4인칭. 영어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게 다인데 4인칭이 과연 뭘까? 평상시에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살면 그때의 나는 1인칭의 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양심을 따르고 도리를 따르고 윤리를 따라서 평상시에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4인칭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책이나 영화나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대로 내가 더 착하고 바르게 살면 평상시와 다른 4인칭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예전보다 더 바르고 더 착하게 살면 나는 1인칭의 옛사람이 아니라 4인칭의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면 평소에 나와는 다른 4인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이 방법으로는요, 4인칭의 사람이 되는데 4인칭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동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라면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고수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건 그 순간이잖아요.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무더운 날 잠시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같아서 금방 그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왜 4인칭의 사람 온전하게 되지 못하느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저주받았고요. 죄에 물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1인칭으로 살 때는요. 뭐라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거룩하고 착한 영, 그래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살면은요, 어느 우리의 삶이 은혜에 이르게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은 접어두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 도대체 뭐가 문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땐 너희도 죽었다. 내가 죽으면 되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해요. 예수님만 살고 나는 어디에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내 안에 누구?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사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무대 위에 내가 올라서야 됩니다. 성령님의 무대는 먼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죠? 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의 무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려면은요, 길이 있어요, 그죠? 내가 성령 말씀을 막 보고, 그 배우고, 깨달아가지고요,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의 무대에 올라서려면은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잖아요. 기도는 성령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노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나요? 시간이 부족했나요? 오늘까지 예수 믿어오면서요, 어떻게 하지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죠? 율법적인 내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제대로 해서 그것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힘을 빼고 뭐 해? 내가 힘을 빼면 그야말로 무장해제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더 입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에 성령과 함께 일하고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의의 길로 가게 되고 함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면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크고 작은 일에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게 그냥 생각만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령의 무대라고 그래요. 기도가 성령의 무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분명히 들립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해서 내 힘을 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차원의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중인격자 되자 하잖아요. 이중인격자.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지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정말 이 이중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인격 가지고는요, 우리가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더불어 산다면요, 믿음은 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중인격이라는 것, 세상적에서 나쁜 이중인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좋은 이중인격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함께 모아지면 우린 좋은 측면에서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성령님으로만 머물다면 그 3인칭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3인칭의 인격과 나의 1인칭의 인격이 모아지면 4인칭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출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은혜.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때 너무너무 좋아. 처음 교회 나올 때, 은혜 받을 때 막 그게, 근데 요즘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아직도 세상적 인간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 가운데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 내 계산은 안 맞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참된 만족,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간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과 기도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면 은혜의 진리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을 잘 몰랐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뚝뚝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흐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음 가운데 제대로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그토록 꿈꾸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다시 시작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고, 여러분 아무쪼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 속에 성령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이중인격자가 되고 세 사람의 4인칭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